사랑 하나님의 완전하신 마태복음 5장의 말씀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내와 갈라서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갈라선다는 증서를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란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자기 아내와 갈라서는 사람은 모두 그 여자를 바람피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혼하다가 갈라선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옛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맹세한 것을 어기지 마라. 너는 주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켜야 한다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맹세를 전혀 하지 마세요. 하늘을 두고서도 하지 마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임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예예 하든지 아니요 아니요 하든지 해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말은 악한 자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세요. 오히려 그대의 오른쪽 뺨을 갈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세요. 여러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되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요. 아멘. 성경에 있는 단어는 아닌데 그 유교 사상과 공자의 논어에 있는 단어입니다. 나이별 별칭인데 50세가 되면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만 50세가 되는데 솔직히 저는 작년부터 이 단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뜻과 온전하게 일치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담과 자책감을 가지고 그 나이, 숫자, 그 단어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그 모든 묵상들이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받으실 정도로 나라는 존재가 전인적으로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을까? 그 일치되지 못함에 자책감을 가지고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보면 그 사람은 그 과거의 말씀과 그 과거의 깨달음에 멈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각자가 선택한 그 알고리즘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르쳐서 과거의 자신을 여전히 현재 자신으로 남도록 그렇게 스스로 가두고 있는 거죠. 물론 변치 않았다라는 의미에서는 신념을 잘 지켜온 곳이기도 하겠지만은 오히려 깨지지 않는 그 신념 때문에 지천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과 깨달음과 적용이 과거에 멈춰 서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당연히 청년들보다 장년들이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 청년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든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편협하지 않고 통합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각의 율법의 과거의 의미와 그 완전한 의미에 대해서 그 성취된 의미에 대해서 6가지 율법의 예시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4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당시 유대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이혼해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싶으면은 이혼 증서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혼하라 이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취지와 의도를 잘못 이해했던 겁니다. 잘못된 목적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또는 욕망 때문에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 그 과거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었고 일부 다처가 허용되었던 그 사회였는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정말 쉬웠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하고 버려버리면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 계층이었던 버림받은 그 여자들은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려고 하면은 그냥 버리지를 말고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이혼을 쉽게 하라고 권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사숙고해봐라. 어떤 절차 하나를 만들어 두는 거죠. 성급하게 충동적으로 이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혼 중서를 쓰는 행정적인 절차가,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이혼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혼 중서를 써주지 않고 마음대로 여자를 버리게 되었을 때 이 여자는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재혼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간음이 되어버리니까. 이 여자와 만나는 남자도 간음이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부정부패가 확산하게 되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무질서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 오히려 불법적으로 여자를 막 버리지 말라고 견제장치로 저 말씀을 두셨는데, 유대인들은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음 놓고 이혼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상당히 많은 남자들이 간음은 하기 싫고 불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간음을 하고 싶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은 이혼 증서의 말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원래 본뜻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이혼은 금지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 수 없다라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이혼을 말려도 너희들이 그냥 이혼을 할 텐데, 너희들이 악한데 말려도 금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혼을 할 텐데, 그러나 이혼 증서마저 없이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여자는 재혼도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약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었던 이 율법 조항이 악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 버리고 싶으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돼. 여인들은 별 말이 없이 쫓겨나가게 되니까요. 예수님의 계명은 기본적으로 이혼 금지라는 원래의 의도를, 취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들었지? 하나님께 맹세했으면 맹세한 것을 지켜라고 들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알려주는데, 도통 너희들은 그냥은 맹세하지를 말아라. 맹세하지를 말아라. 맹세하는데 하늘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땅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걸고도, 자기 생명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것이고 너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맹세 조건으로 걸어놓고 맹세하는 것은 애초에 맹세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맹세로 압박하려고 합니까? 그냥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면 되는 것을, 안 하면 불순종하고 본인이 불순종했다고 자백하면 되는 것을 왜 이왕 순종할 것을 맹세까지 걸고 해야 하는 것일까? 섣불리 맹세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맹세하려고 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고 출발하려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뜻이라고 밑바탕에 깔고 출발하는 것이니 이 어찌 교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까? 본인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단정해 놓고 출발하려고 하는 행위가 맹세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말 정확하지 않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해 놓고 모든 맹세하는 행위는 너 주제 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도통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뭐라고 이런 맹세라는 확신과 확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응답 받고 싶으니까, 얻어내고 싶으니까, 그거 성취하고 싶으니까 어떤 조건으로 맹세를 해놓고 본인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보통 맹세는 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어떤 맹세와 확신을 위해서 이용하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망령되이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든지 말든지 본인의 신념과 확신과 결단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다 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맹세하는 어떤 표현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비장하게 남들에게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죠. 뭔가 저 사람 정말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신앙이 아주 견고한 것 같아 보인다.
맹세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 비장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돋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맹세라는 과정을 거칠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사랑과 신뢰가 있다면, 동행함이 있다면 맹세라는 절차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인적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맹세하려고 하고 다짐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맹세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맹세가 깨어지게 만들어 버리실걸요. 왜? 너 교만함에 이르는 거 내가 원치 않거든. 너가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치 않거든. 그래서 너가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의 의가 증명되거나 너의 의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맹세하는 사람들의 맹세 조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라도 깨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하든지 안 하든지 하면 됩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입니다. 순종할 거면 순종하면 됩니다. 보통 맹세한 사람들은 그 맹세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 맹세의 어떤 일들을 이루었다고 치면은 두고두고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두고두고 자기 자랑이 되는 겁니다. 맹세한 것을 지켰으니까 내가 해냈다가 되잖아요. 내가 해냈다가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앙적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지극히 교만하고 도전적인 행위이다. 또 율법에서는 복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동일한 범죄와 공격과 피해 준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복수하라고 허용했어요. 어떤 율법은 사실 따지고 보면 신앙의 초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신약 성경보다도 1300년 전, 1500년 전 그 고대 중에 고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간의 수준을 고려하면은 어떤 사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주신 고대 운동의 대부분의 법들은 동종 보복의 그냥 법인 겁니다.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은 생명, 보복을 하라, 복수하라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는 상식적인 법이지만은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던 미성숙한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이 시대의 사람과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저 말씀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일방적으로 양보하라고, 일방적으로 손해보라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라고, 피해당한 것을 갚지 말고 참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데 오히려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 이상보다 그냥 피해 보상받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해주라고까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걸까? 나를 위해서 좋은 걸까? 그 사람만 좋은 거 아닌가? 나를 위해서는 손해가 아닌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손해볼 게 없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나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까? 이거는 주님 정말 죄악이 없는 천국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 백성 대접해주고 있다 이거죠.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그거 인정해주고 그거 대접해주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천국의 원리의 삶의 방식을, 천국에서나 통용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으니 이 말씀 지키는 것은 우리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인간관계,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벌써부터 알려줍니다. 지금 현재부터 천국을 살아라. 이미 천국 백성이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삶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 너희는 보복하지 말아야 돼. 악한 자와 악으로 맞서면 안 돼. 오른쪽 뺨을 때려대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어라. 너의 겉옷을 취하는 자에게, 속옷을 취하는 자에게 그냥 겉옷도 내어줘라. 누가 강제적으로 너와
1000걸음을 동행하자고 하면은 너는 그냥 2000걸음을 동행해줘라라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세상의 원리로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천국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구약에 이 말씀 해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보혈 사건 이전이니까, 율법에 속한 시대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것은 엄청난 압박감과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등급 자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르게 봐주시는 거죠. 천국 백성 등급으로, 하나님의 자녀 등급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등급으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천국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 죄악의 원리, 지옥의 원리를 따라 살겠다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괴롭히려고, 우리 압박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특혜이다. 이거는 특권이다. 복 중에 복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속했던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하지 않으면 세상의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볼까? 이용만 당할까? 사실 만만하게 봅니다. 이용당합니다. 세상이 그런데 나를 알아줘야 이 말씀을 순종할 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세상의 인정이 없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 이렇게 순종을 해서 인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 세상에서의 보상이 있을지 없을지를 놓고 줄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보상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눈에는 눈 하지 말아라, 이에는 이 하지 말아라고 해서 모든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눈 감고 그냥 그거 용인하라는 그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런 부정부패, 불법과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분별해서 적용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전쟁의 빈도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의 어떤 병의 발현이죠. 그 말은 세상 자체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복수심과 증오로 가득 찬 세상이고, 이 세상은 지금 지옥의 원리로 자꾸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과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완전 세상의 지옥 원리와 반대가 되는 방법,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섬김과 죽음의 원리로 오히려 부활 영광을 얻으셨고, 이 세상을 복구하셨고 회복을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적당하게 손해보시고 양보하시고 배려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지옥의 영토에서 천국의 영토로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율법의 완성, 율법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예수님의 6번째 예시가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앞선 5가지 예시에 대한 결론입니다. 요약입니다. 그 말은 가장 지키기 어렵습니다. 가장 순종하기 어려워요. 무엇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율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미워해라. 물론 이거 파고 들어가면은 원수를 미워하라? 하나님 이런 말도 하셨냐? 물론 파고 들어가면 저런 의미도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종교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타락한 어떤 그 우상숭배 종교의 사람들과 뒤섞이는 그 영적인 충돌, 종교적인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들과 이런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고 분리시켜야 된다는 영적인 순결의 의미도 일단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 했다는 자체가 충격이긴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과거에는 왜 그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으니까. 듣고도 순종할 능력이, 가능성이 아예 없었으니까. 왜? 율법의 시대였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없었으니까. 죄사함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구원이 있었나요? 영생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 속에 강림하셨나요? 내주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죠. 아예 불가능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원수 사랑하는 말씀을 요구하지도 않았지, 그 말씀이 정답이었으니까 그렇게 가르쳤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거듭난 거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신의 자녀라는 거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거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복음의 시대, 구원과 성령의 시대,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대에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주십니다. 더 나은 의의 최고 단계, 최종 종착점, 율법 완성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 중에서도 일반적인 사랑은 모두가 다 해. 나 사랑하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그거를 마지막 숙제로 내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따지고 보면 그 원수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해는 동일하게 뜹니다. 비는 동일하게 그들에게 내립니다. 그들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여전히 젊을 때 그 호전적인 마음을 품고 수십 년 인생을 살았는데 여전히 그때 호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원수 사랑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성장한 것일까? 성장한 것일까? 호전적인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는 것이 성장한 것일까? 지식은 늘었겠죠. 지혜는 늘었겠죠. 그러나 사랑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영적인 성장은 없는 것이다. 사랑의 문턱에도 오르지 못하고 도달할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닐까?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과거의 비판과 정죄, 미움과 싸움, 분노와 증오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까요?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나의 성격이 되었고 나의 기질이 되어가지고 내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데 여전히 작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천명이라는 단어가 가장 불편했던 이유는 이 사랑 문제 때문입니다. 원수 사랑이라는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불일치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 예수님 잘못 믿었다고 후회하고 갈 거예요. 그럴 겁니다. 많이 후회할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데 여기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평생 하나님의 언저리만 맴돌다가 부름받게 될 때에, 그때 그 사람이 남게 될 영적인 허무함과 그 후회가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의 당연히 일방적인 원리이지만은 천국 제자들은 세상 원리를 따르지 말고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라.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중보기도 해주지 못할 사람, 안 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인간 세상 관계에서 극단적인 분열과 충돌이 지금 거대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휩쓸려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천국 제자의 그 길을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로까지 가면은, 우와, 과연 이 나라가 안 변할 수가 있을까? 안 변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있을까? 안 믿을 수 있을까? 예수를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예수의 제자들이 원수 사랑에 도달한다고 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가 다 할 줄 아는 건데 세상의 원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천국의 원리에 천국 백성만 가능한 일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이야.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랬어. 너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출발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믿기 때문에, 인정하고 확증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은 부담감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과 특권이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아무 보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풍요로움을 보상으로 얻게 됩니다. 45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48절의 말씀이 이 천국복음 제자도의 최종 목표입니다. 팔복의 최종 목표, 빛과 소금의 최종 목표, 6가지 예시의 최종 목표가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는 결론과 요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48절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되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는데 그 최종 관문이 사랑이다. 이 순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하게 된다? 한마디 말로 우리를 지금 신의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에 발 디딜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6가지, 지난주에 이어서 6가지 사례의 예수님의 해석과 이 적용의 말씀은 솔직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저런 표현을 씁니다. 실현 가능한 이상이다. 이상은 실현 가능합니까? 이상적이다? 뭔가 바라는 볼 수는 있고 방향성은 조절할 수 있지만 이상적이다? 현실이 될 수 없다라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근데 완전 또 불가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6가지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실현 가능한 이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불가능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율법이 지키기 쉬웠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왜요? 율법은 지킬만 하잖아요. 그럼 지켰으면 내가 지켰다고 할 수 있잖아요. 내 공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아예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주셔야만, 그때그때 성령을 주셔야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주님의 보혈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입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느냐? 너의 의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열어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지켰으니 내 공로가 되고 나의 의가 되지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킬 수 없는 실현 가능한 이상의 영역의 말씀인데,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지키죠. 그 말은 평생 우리는 지켰어요라는 나의 의지에 의존해서 살 수가 없고 그때마다 도와주세요. 못 지켰으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은혜 더해 주세요. 성령님의 능력 주세요라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고립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축복이다. 끝없는 보혈의 은혜이죠. 율법의 결론, 복음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데 우리들에게는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율법에 속한 사람과 우리를 다르게 여기기 때문인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목표 사랑,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